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영혼께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신년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년 기도회라고 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도 나름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안 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혹시나 몇 분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기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더 많이 오셨고 화요일보다는 금요일이 더 많이 오셔서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몇 분이나 오셨는지 물어봤더니 80명이 넘는 성도님들께서 밑에 지하에서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아직 우리 영흥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또 기도하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영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 금요일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하려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그냥 주일이 아니고요. 오늘은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결단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부터 금식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깜빡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점심부터라도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식 기도하는 날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합니까? 네,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표현하기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금식하는 날은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어야겠습니까? 네,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조금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금식하는 이 금식 기도의 날이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긴 했는데 그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금식 기도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을 또한 그 유익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금식 기도는 모든 악한 것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니느웨 성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러 간 요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긍휼을 간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3일 밤낮을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함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금식을 통해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 금식 기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좋은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금식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함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유익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금식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내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나누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금식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제가 금식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의 귀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금식 기도를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에스더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에스더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읽으시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스더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생각난다고 하시는데 저는 에스더 하면 왕후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에스더를 잘 모를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건 알지 못했고 그저 나중에 제 배우자가 에스더같이 아리따운 여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에스더 같은 여인이면 됩니다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왕후와 같은 아내를 얻어서
제가 신하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왕후는 원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 왕후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에스더는 본래부터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였던 그 모르드게와 함께 이스라엘에 살다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기 위해서 온 땅에 그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새롭게 선발된 그 왕후가 바로 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있을 때에 이 바벨론의 제2의 권력자였던 하만이 유다인을 하루 한시에 멸절시키려는 그런 괴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당시의 왕후였던 이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요청의 순간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처음에 에스더는 그 누구도 왕이 먼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왕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왕궁의 법도였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의 얼굴을 못 본 지 이미 30일이 되었다, 한 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왕에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모르드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내가 궁궐에 있기 때문에 너만이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섬뜩한 협박과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결단했고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자신도 금식한 후에 생명을 걸고 왕의 앞에 나와서 유다인들의 억울함을 전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했고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에스더서를 열심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 그 뒤편에 보이진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뒤편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뒤편에서 조용히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받고 또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기뻐하실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금식은 나를 낮추는 겸손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계속되는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도움의 요청에 대해서 사실은 어렵다라는 첫 번째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왕이 누군가를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스스로 나가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궁중의 법도였고 왕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시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는 왕을 시해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충분하게 에스더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끝까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또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에스더는 그러한 힘이 금식 기도에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 한문입니다. 그 한문의 금식을 풀이하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먹는 것을 금한다라는 뜻입니다. 금한다는 건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먹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여서 중단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의 학사 일정과 또 교회 수련회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낙오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련회를 못 가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같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수련회를 못 가지만 수련회의 은혜는 동일하게 누려야 하기 때문에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성경을 일독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3명과 함께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마치고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저녁까지, 목요일 밤 12시까지 금식하며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습니다.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안 넘쳤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긴 한데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선악과는 무슨 맛일까? 생명나무 실과에는 어떤 과일이 있었을까?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 때 주었던 그 팥죽은 어떤 맛일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만나는 빵 맛이었을까? 메추라기는 치킨 맛이었겠지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3박 4일 동안 꾸역꾸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읽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학생이 금식을 했으니 3박 4일이 정말 34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것을 금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신력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 식욕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욕이라는 욕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가장 먼저 엄마의 모유를 찾습니다. 어느 동물이든지 젖을 빠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가장 기본적으로 젖을 빠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태어납니다. 그만큼이나 인간에게 있어서 식욕은 중요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그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본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육체적인 내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삶의 결단, 그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가장 먼저 찾아옵니까? 사탄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떡으로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를 입은 예수님도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이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을 모든 것 내려놓고 영적인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나님을 선택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고백하는 결단의 행동,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흡족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는 결국 겸손의 신앙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는 신앙,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겸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결단, 그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이며 겸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단순히 음식을 통해서 금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네, 대답.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많이 봅니다. 아마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유튜브를 보실 겁니다. 뭐 그것이 뉴스이든 내가 원하는 정보이든 유튜브를 볼 겁니다. 청년들은 밥은 안 먹어도 유튜브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휴대폰 없이 사는 것 청년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손에 한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이 없으면 그러면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할 수 없고 산만해지는 금단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로 가득한 삶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바로 겸손한 신앙이며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편리함과 욕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금식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고 내 편의와 내가 좋아하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그 겸손의 신앙, 그리고 그 겸손의 신앙의 표변적인 모습이 바로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밥을 굶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왜 기뻐하십니까? 금식 기도는 인간적인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금식의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금식의 날짜가 며칠이죠? 성경 안 보셨군요. 며칠이죠? 3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든 날이 며칠째입니까? 3일째입니다. 길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저도 3박 4일 해봤을 때 3일째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3일이 넘어가고 나면 우리의 신체가 이제는 음식을 먹지 않는구나라는 것에 익숙해져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 신호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 때까지는 끊임없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가장 힘든 그 3일의 금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한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기도해야 하는 큰 행사가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강제로 시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끼 혹은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2월이 되면 이제 청년들 18명의 청년들이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청년들이 금식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금식 기도 꼭 해야 합니까? 그냥 밥 먹고 힘내서 열심히 더 기도하면 안 될까요?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청년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네가 한 끼 금식 기도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금식하는 시간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금식하는 시간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금식 기도 시간에 무엇이라도 먹지 않을까? 혹시라도 깜빡 잊지 않을까? 계속 그 모든 것을 신경 쓰며 의식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되는지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 의식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검진 받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건강검진 중에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위내시경이든 대장내시경이든 이제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금식을 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고 8시간 혹은 24시간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검사를 받는 시간이 결정되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간식을 만지려고 하다가 참 금식해야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책상 위에 있는 귤을 까다가도 먹으면 안 되지, 금식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 귤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금식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음식을 섭취하는 금식이지만 금식 기도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순간에 기도해야 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지금 내가 금식 기도하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깨닫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를 통해 영적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금식하고 있는 이유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면 먹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면 우리에게는 금식 기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우리는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 금식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잊지 않고 의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며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금식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인간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이 다른 이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식 기도함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